오늘은 믿음이 이긴다 5번째 시간,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바닷가에 등대가 하나 우뚝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배들은요, 이 등대에서 보내주는 그 빛을 보고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에는 기름이 늘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던 자동차가요, 기름이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주변에는 주유소도 없고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등대에 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정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등대지기가 그 딱한 사정을 듣고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 창고에 있던 기름을 내줍니다. 또 한 번은 동네에 사시던 가난하신 할머니께서 겨울에 너무 추운데 기름 보일러에 넣을 기름이 없다고 사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또 외면할 수 없어서 이 등대지기가 기름을 또 내줍니다. 한 번은 어느 자매가 찾아와서 등을 밝힐 기름이 없다고 사정하기에 그 사정도 딱 해서 이 등대 창고에 있던 기름을 내줍니다. 여러분, 갖가지 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려운 사정을 하면 이 등대지기가 외면할 수 없어서 기름을 조금씩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신도 몰랐는데 그 등대에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날 당연히 등대의 빛을 비출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 밤 여러 척의 배들이 항구를 찾고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오는데 애를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묵상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등대지기가 어려운 사정을 갖고 와서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은 아마 여러분과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본연의 임무는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등대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임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 직무에 있어서 최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기름을 유지해서 등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직무에 있어서 차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모든 일을 한 이후에 그 등대가 있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등대지기가요, 차선을 붙잡다가 결국 최선을 놓치게 된 거예요. 차선을 붙잡았더니 그 차선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을 위협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있어서 최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 그게 바로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있어서 차선은 무엇일까요? 일단 급한 문제부터 좀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게 차선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먼저 찾는 것, 그게 차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 그 이후에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최선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차선이에요. 그 차선을 붙잡다가 하나님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최선을 놓치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중에 미가라는 성경 아시죠? 이 미가라는 성경 미가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미가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참아주시는 분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붙잡으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최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최선을 붙잡으셔야 돼요. 먼저 차선에 관심을 갖기보다 이 최선을 붙잡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앙에 있어서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을 때 그 남유다의 왕이었는데요. 이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이 여호사밧의 얘기가 4장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여호사밧은 그 정도로 사실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왕이고 왕으로서 인생에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나라 다스리면서 사실 별의별 일들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위험한 순간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고민의 순간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민과 위기의 순간마다 이 여호사밧이 도움을 줄 만한 사람과 환경과 조건을 먼저 붙잡았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20절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을 맞았는데요. 그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할 것이다.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신앙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최선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을 늘 지키시고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믿음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 붙잡기로 최선을 선택한 그 여호사밧, 그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3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실제로 이번 주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그 믿음을 선택했던 그 여호사밧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암몬과 모압이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평안했던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유다는 그 당시 여호사밧이 왕이었는데요. 이런 전쟁이 있으리라 생각도 못했고요. 사실은 이런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워낙에 약했던 나라였습니다. 연합군이 수도 없이 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러면 3절, 4절에 보시면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렵기는 했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고 설명하지 않고요. 금식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무슨 뜻이죠?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거는 간절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자기를 도우었던 다른 조건과 환경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믿고 하나님 붙잡는 것. 이게 여호사밧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사밧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여호사밧이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우방이었던 정말 친하게 지냈던 애굽에 가서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도록 돈을 좀 준비해가지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 돈 주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애굽이 얼마든지 남유다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또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바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애굽을 의지하는 차선을 선택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최선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였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드디어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내려오는 지도자가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 땅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길이 매우 위험했다는 거예요. 도적들도 많았고요. 강도들도 많았고요. 대적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간 포로로 살았던 사람이 무슨 무기들을 준비했겠습니까? 무슨 그들에게 군사력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 무리에는요 아내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대적들을 만나게 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런 어려운 순간에 에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에스라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에게 가서 자기들에게 좀 군사적인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충분히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요, 왕에게, 그 당시 바벨론의 왕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인정받는 걸 넘어서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에스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라가 왕에게 가서 군사적인 도움을 좀 주십시오 하면 왕이 거절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이고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 방법을 먼저 택하지 않아요.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번 에스라가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지금 그 험난한 길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렵기는 하지만 먼저 그 강가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에스라도 왕을 붙잡는 차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최선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현실적인 대안을 놔두고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그 다음 절 에스라 8장 2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와 많은 백성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선을 베푸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보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최선을 선택한 이 에스라와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더라. 여러분, 이 에스라와 많은 백성들, 그 조그만 아이들까지 포함된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매복해 있던 도적과 대적들과 강도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병 때문에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사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준비하십시오,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이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얼굴을 저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그 즉시로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즉시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기록을 그냥 한 절에 적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절에 적은 아주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 절에 적었기 때문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최선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과 수없이 많은 그 군대들이 자기를 향해 올 때 대적할 능력이 없는데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구절이 바로 역대하 20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번 주의 삶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최선을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선택한 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문제 앞에 섰습니다. 문제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금식하며 간절하게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를 여기서 하셨어요.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 지시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시였냐면 이런 거예요. 내일 시간도 정해주셨어요. 바로 다음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은 누굽니까? 예, 암몬과 모압의 그 연합국 상대방 적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일이라면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뭔가 군사적인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그냥 내일 그 적군들 앞에 나가서 그들과 맞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 그래도 전쟁터에 군사적인 준비도 없이 나가서 그들과 맞서 싸운다는 건, 맞서 선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먼저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지시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적들 앞에 나가서 서라는 거예요. 아니, 이왕에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왜 굳이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왜 굳이 이런 위험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와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 마음에 부담도 안 주시고 불편함도 안 주시면 좋은데 왜 굳이 적들 앞에 나가 서라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역대하 20장 17절. 왜 적들 앞에 나가서 서라고 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너희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할 일이 없는데 왜 내보내시냐고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현장에 나가면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거기서 너희가 직접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에 맞서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피하지 않을 때, 그 현장에 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다음날 적들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적들 앞에 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복병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와서 그 암몬과 모압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병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숨겨둔 군사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복병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숨겨둔 군사들이 아니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 소속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문제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복병들이 나와 승리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암몬과 모압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왕 밑에서 신하로 일하고 있었는데, 자기 조국이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자기라도 좀 가서 무너진 성벽을 좀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거든요. 왕이 자기에게 허락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이 왕으로부터 내가 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3개월, 4개월을 기도하고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3개월, 4개월 이후에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하는 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왕,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호의적이지 않은 왕에게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좀 가서 세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들 좋은 얘기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 4개월 믿음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왕 앞에 나가서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왕이 예루살렘에 다녀오라고 휴가만 준 게 아니라 군사도 보내주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재료까지 다 대줍니다.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요, 그리고 문제 앞에 맞서 서십시오. 그 문제의 현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선택했던 그 여호사밧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남유다와 백성들이 준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로 나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매우 이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반부터 읽어볼게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말이죠, 레위인들을 선택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제일 앞에 서서 찬양하며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이 부족하다 해도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래도 군사들이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군복을 입고 군사들이 무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전쟁터에 나가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군사들이 쫓습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고 예배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회의를 했는데 어떤 결정을 한 겁니까? 어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현장에서 우리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했더니 그 전쟁터의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들이 나와서 쳤는데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와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사실 이때만 예배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순간에든지 예배하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공격하러 가는 길에 에돔 광야를 지나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7일 동안 지나가는데 물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군사도 지치고 가축도 지치고, 그래서 그 군대가 전쟁도 해보기 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군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쟁을 하기도 전에 모압 왕의 손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절망해요. 그때 그 군대의 리더였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니까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스크린 통해서 이 여호사밧이 그 순간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7일 동안 에돔 광야에서 물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쓰러지고 이미 전쟁에서는 지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었는데요. 아침 소제를 드릴 때, 이게 바로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물론 주일은 또 주일대로 예배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7일 동안 물이 없던 그 에돔 광야 어디에선가부터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예,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 문제 앞에 두려움 없이 서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 예, 이런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